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 비가 오는데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굿 사마리탄 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선한 사마리아인법 또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법이 없고요. 이 법이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의 대다수의 주들이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저를 보셔도 됩니다. 2008년에 법 개정을 조금 해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법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 중1 때 배우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중1 사회교과서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서 배우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다 한 번쯤은 듣고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접해봤을 이야기일 겁니다. 이게 뭐죠? 이 성경 본문을 배경으로 만든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위급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왔을 때 내가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막 불타는 막 건물 속에 있어요. 근데 나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냥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면 그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와도 전혀 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돕지 않으면 그 사람도 처벌받는 법이죠. 여러분은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이 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리얼미터라는 데서 2017년인가 18년인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이 대한민국에도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설문에 약 50%에서 55% 되는 사람은 찬성이라고 했는데요. 약 40%는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굳이 뭐 내가 그걸로 인해서 처벌받고 싶지 않다. 그냥 내가 지나가는 것도 내 자유 아니냐. 아마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한 율법교사, 즉 이 율법교사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성경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게 뭐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거야. 질문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었죠. 알면서 질문하는구나를 알고 계셔서 오히려 역으로 물어봐요. 네가 아는 건 뭐야? 너가 아는 방법은 뭐니? 라고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되게 자랑스럽고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확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거 하나 모르겠습니까?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잘 알고 있네. 여기서 끝나면 이제 성경이 연결이 안 되죠. 여기서 율법 이 교사가 하나 더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최고 인기 있었던, 최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에게 기대받고 있었던 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어요. 여기에서 하나 더 갑니다. 이제 2절을 하는 거예요. 1절 했고 이제 2절 하는 거예요. 2절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웃은 대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웃이 누굽니까? 아마도 이 율법교사는요 당시의 일반적인 유대인보다는 조금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조금 더 포용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설교를 몇 번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 번 이미 얘기를 하셨죠. 바리새인을 예를 들면서, 그리고 누가복음 우리가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나에게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 사람은 칭찬받을 게 없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사랑의 범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그 사랑을 할 줄 모른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도 이 유대인은 그 이야기를 이미 들었을지도 모르고 나는 그래도 남들보단 좀 달라라고 하는 어떤 스스로에 대한 의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게 있었어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의 뜻이 뭐라고요? 바리새라는 것이 패러사이트를 해가지고 구분짓는 거예요. 내 한 팔 간격 안으로 내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오면 안 돼요. 내 영역에 확실하게 있어요. 너는 내 마음에 못 들어와, 너는 내 영역에 못 들어와 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었고, 사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방인들은 더러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아. 이방인들은 결국 다 지옥 갈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내 이웃을 단계를 지었어요. 이 사람 1단계, 이 사람 2단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흰 옷 입은 미네는 1단계니까 나랑 손잡아도 되고, 그 옆에 있는 지영이는 너는 흰 옷 안 입었으니까 너는 내 이웃이 아니야, 너는 내 가까이 오지 마. 이런 단계를 정했던 게 유대인들의 이웃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유대인들이 뭐 1, 2단계까지 이웃을 생각했다면 아마 이 사람은 한 3단계까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오늘 30절부터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마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하나 우리 화면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예루살렘의 일반적인 지형이에요. 일반적인 지형입니다. 이게 광야라고도 하고, 이제 이게 일반적인 이 이스라엘의 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산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계곡의 모습과 달라요. 그냥 깎아지른 절벽, 그랜드 캐년하고는 좀 다르지만 저게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풀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막하고는 다른데 저게 일반적인 광야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스라엘의 여러분 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 왼쪽이죠.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산 위 거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대가 되게 높아요. 예루살렘은 높습니다. 산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라고도 해요. 방어하기 좋은 거죠.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지명이 두 군데가 나와요. 예루살렘하고 여리고가 나옵니다. 여리고는요 여러분 보시면은 오히려 해수면보다 낮아요. 여리고는 진짜 낮습니다. 그래서 절 보여주셔야 돼요. 보통 여리고랑 예루살렘이랑 이동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했는데 보통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여리고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서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서울 올라간다, 상경이라는 얘기가 있죠. 서울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곳, 여리고는 내려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지역이 여러분 보시면 아까 그 지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사람들이 숨기 좋아요.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저런 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또 뭐가 많을까요? 강도가 많았습니다. 도둑들이 많았어요. 지나가는 저 순례자들을 공격해가지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일들을 했던 강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도 이동하다가 이 강도들을 만난 거예요. 강도들을 만났는데 이 강도들이 성경 우리 우리 신앙성장 프로그램 줌으로 들어와가지고 들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옷이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요즘은 누가 옷을
뺏어갑니까? 명품 아니면 옷 안 가져가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옷은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도들이 이 유대인의 옷을 다 벗겨서 가져갑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가져가고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두들겨 패가지고 거의 죽을 만치가 됐어요. 이 사람 지금 옷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옷으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 어느 지파 사람인지 대충 구분을 했는데 옷이 없으니까 어느 지역 사람인지 어느 민족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더운 지역이니까 여러분 더운 지역은 이제 피가 금방 이제 막 떡지고 막 이렇게 막 찐득찐득해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많이 얻어 맞았으니까 거의 시체처럼 한번 보였을 겁니다. 이제 기절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나가시느냐? 여기에서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이 후곡 사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근데 저 목사예요. 여러분의 대답 잘 들어보겠습니다. 저 목사가 그 다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때 오성진 목사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1번 그냥 지나간다. 2번 119에 신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한다. 1번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2번 1번으로 생각한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얘기할게요. 만약에 뉴스 기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사거리에서 차 사고를 당했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다. 아무도 그 사람을 챙기지 않았다. 아무도 119에 전화하지 않았다. 이런 게 아마 뉴스에 나올 거야. 근데 여기 이제 아마 가십거리를 이런 게 나오겠죠. 그 중에는 바로 옆에 아이모 교회 A 목사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막 욕할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목사냐, 말도 안 되는 그게 뭐 그러니까 뭐 개독교는 안 된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제사장인데, 그래도 종교인인데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지나갔다. 근데 이 표현에서 여러분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제사장이 그 길을 올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 길을 내려가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집중하세요.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갔다고 했어요. 두 번째,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마찬가지로 종교인입니다. 이 레위인은 제사를 돕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제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사람이고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레위인은 이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제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물품들을 관리하고 물품들을 잘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도 종교인이에요. 레위인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래 제사장이 안 도왔으면 레위인이라도 돕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레위인도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지형까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에서 히브리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저 레위인도 똑같이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네, 절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아마 이 생각을 할 거예요. 레위인은 제사장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게 어떤 이유일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 특히 제사 그 정결 규례에 대한 율법들이 진짜 복잡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레위인하고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정말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근데 그것들 중에 뭐가 있느냐?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왜요? 시체를 만지는 순간 부정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더러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상태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시체를 만지면 안 되냐? 아니요. 시체를 만지고 8일간은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혹시 여러분 지도 하나 다시 보여주실래요? 지도 그 지형. 네, 여러분 아까 레위인하고 제사장이 내려간다고 했어요? 올라간다고 했어요? 내려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요? 여리고에서 드립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립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죠.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중이다, 아니면 제사를 마치고 다른 데로 내려가는 중입니까? 마친 거예요. 적어도 8일간은 제사를 드릴 일이 없어요. 네, 절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유가 안 돼요. 이건 이유가 안 돼요. 내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지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예요? 그냥 하기 싫어서, 그냥 더러우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뭐 더 핑계 대면 이럴 수도 있죠. 이미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그 본질을 따져보면 결국에 하기 싫은 거예요. 안 돕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옷이 벗겨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내가 더럽게 여기는 이방인인지 몰라요. 그거 확인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 이야기를 하신 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딱 등장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다음의 이야기에 상상의 나라를 막 펼쳐나갔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와, 저 사람 결국 남은 숨통도 끊어지겠구나. 아직 안 죽었는데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저 더러운 사마리아인이 저 유대인을 결국에 숨통을 끊어놓고 죽이고 남은 것까지 다 뺏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했을 거예요. 당연하게. 왜냐? 그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였고, 여러분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그냥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지금의 마치 이스라엘과 저 가자지구 하마스 같이 시도 없이 분쟁과 전쟁을 했던 게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과 전쟁하는 사이니까 여러분 보면은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든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그냥 당연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반전의 스토리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결과가 아니라 제사장도 레위인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쓰러진 사람 가까이에 가서 그를 살피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그 사람을 치료해 줬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난 응급처치했으니까 됐어,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그를 맡기고 돈을 주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그 값을 치르겠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냐? 아니면 원수된 사마리아인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온 대답이 가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그냥 대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었는지 이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신의 입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 꺼내기 싫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씨름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말씀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뭐 프랑스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마리아인 법을 우리나라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면은 마땅히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 노트 쓸 때 적용에다가 내가 앞으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야겠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기도하고 내가 뭔가를 도와야겠다. 이거 여러분 설교 결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에게,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예요. 보십시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사마리아인을 도울 의무가 없어요. 뭐하러 도웁니까? 죽이면 죽였지 뭐하러 도와요. 죽여야 되는 대상이에요.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그게 그냥 당연한 겁니다. 아마 도와줬으면 도와줬다고 같은 동족들한테 욕먹고 따돌림 당했을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너 배신자다. 너 어떻게 사마리아인을 도울 수 있냐? 너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냐? 서로 이랬던 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라고요. 근데 이 원수된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보기에 정말 더럽고 끔찍하고 우리를 언제든 죽일 수 있는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고 유대인을 살리고 유대인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시작했냐?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문제로 시작했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착한 사람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라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인, 내가 정말 죽이고 싶고 미워하는 이 유대인, 이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 이웃이다. 너가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요, 사실 이 질문을 했던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율법 교사들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다시 계속 질문할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도 이웃이 맞나요? 예수님, 이 사람도 사랑해야 되나요? 예수님, 제가 얘한테도 잘해줘야 돼요? 예수님, 내가 얘 미워하고 얘한테 잘 안 해주면 저 천국 못 가나요? 우린 끊임없이 질문해요. 왜요?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서? 안 해도 돼. 미워해도 돼. 사랑 안 해도 돼. 야, 내가 그것까진 봐줄게. 야, 내가 그 사람이 너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야, 그 사람이 너 얼마나 어렵게 했는데. 야, 너가 걔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내가 아는데 내가 너한테 걔 사랑하라고 하겠니? 우리는 이 대답을 듣고 싶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매몰차게도 그 질문에 대한 것을 이 성경의 내용으로 딱 끊어버리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사랑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내가 그토록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을 이웃으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를 사랑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사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 사마리아인 죽였다? 나 유대인 죽였다? 나 사마리아인 골탕 먹였다? 나 유대인 괴롭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 서로 같은 동족들한테 칭찬받았을 거예요. 야, 너 애국자다. 너 진짜 잘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마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떠났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그 영생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떠나간 원수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원수된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마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처럼.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이 원수된 우리의 사이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 죽어가는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신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사랑할 이유도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는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너희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3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가 진짜 영생을 얻은 자라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 잔인하고 참 매정하게도 예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벌써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벌써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해, 너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너가 누구까지 품어야 하는지를 벌써 세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그냥 여러분 착하게 살라고? 여러분 그냥 구별되게 살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자는, 진짜 구원받은 자는 힘들죠. 쉽지 않죠.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우리도 율법교사랑 똑같잖아요. 그 사마리아인 이름조차 말하고 싫어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 율법교사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도 사랑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아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무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기 애쓸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